먹는 거 잘 먹어요? 먼저 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예배하러 오게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에 나의 세상 속에 있던 그런 고민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감동
고민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의 친구가 되시는 나와 함께 의지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6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하였으나 그 사람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나무 아래 제사장을 드리며 명령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스를 하여 말을 들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관단에 있는 의인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얻어내니 함께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접붙인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 시간에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남유다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요, 내가 너 안에 있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본문에 있어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잘못되면요, 해석이 잘못되고요, 해석이 잘못되면요, 신앙이며 삶이든 그 모든 적용에 있어서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관찰을 할 때 내가 이것을 관찰할 때 내 주관적인 지식을 갖고도 할 수 있고 내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그러한 것은 위험부담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관찰할 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요? 문학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학. 시편은 시편대로의 그 장르가 있고요. 또 선지서는 선지서의 그 장르가 있고요.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의 장르가 있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처음에는 우시야, 그다음 요담, 오늘은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 아하스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1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거든요.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말씀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절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자,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정치까지 행치 않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 몰렉신을 섬긴 거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라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평판이 지금 성경이 아하스의 왕의 이 평판을 좋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귀신보다 더 두려워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로 하여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는요, 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판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평판이 곧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다 왕 아하스의 평판은 누구와 같다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왕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같다. 이스라엘 왕과 같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을 쫓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의존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죠. 근데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정직의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라는 것이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자가 얻게 되는 복을 굉장히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인데요,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질문 있나요? 예. 여기 보면요, 제가 어디에 있나, 5절 말씀이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웠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 지파를 쳤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중요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뭐 했다고 하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데, 자,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들이 유다 지파가 이겨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엘랏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엘랏을 빼앗고 엘랏에 거주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 조부 이 요시야 왕이 엘랏을 건축하면서 해상무역의 요충지로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다라는 것이죠. 근데 손자 때 와서 이 아하스 때 와서 다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손자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7절과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이미 좀 더 살펴볼게요. 7절과 9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이 이 아람 거지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거기 있는 제단이라는 것은 아람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라고. 이 다메섹에 갔다가 제단을 보고 와서, 우상의 제단이죠. 우상의 제단을 보고 와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나 그 땀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있어서 쫓게 될 때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그 길로 갈 때, 쫓게 될 때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요, 분별하지 못하고요,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혼합이 될 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든 세상 신들이 나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든 다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죠. 그래서 삶은요, 더 복잡해지고요, 더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17절과 18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녹바다를 놋쇠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라고 말했어요. 자, 물두멍, 이거 모세 때 만든 거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을 때 만든 거죠. 물두멍 옆판을 떼가지고 그 물두멍 자리를 옮겨서 노수로서 이렇게 소를 만든 다음에 그 물두멍을 하나님의 성물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높은 것, 자신보다 힘이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기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 여러분이 앞서서 분명히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에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일은 없겠죠. 여기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놨는데요. 우리 역대하 28장 1절과 27절에서도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좀 비교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과 5절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힘론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손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쳐서,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라고.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 우리 앞에서 보았던 한장 보면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하 16장 6절과 역대하 28장 1절과 7절 말씀 보았더니 유다가 뭐 이기지 못해요. 완전히 패하고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가 모순이냐, 잘못 기록한 것이냐, 어떠한 것이 맞느냐, 패했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이겼다는 것이 맞느냐,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성경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아하스가 패했으나 불구하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이 말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면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 근데 유다 이 아하스가 이 연합군에 의해서 살입당하고 완전히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경우는 세상의 신들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는 즉각적으로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부흥은 최종적인 징벌이 아니지요. 최종적인 승리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즉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면은 맞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프니까 밀착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즉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는 내가 세상 신들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직직이 없어요. 즉각적인 부흥이 없어요. 이건 사실 유기된 상태인 것이죠. 즉각적인 부흥이 없다면은 즉각적인 부흥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몸을 완전히 유기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조를 쫓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린 유기된 상태로서 내게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하나는 내가 세상의 신들을 따라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요. 즉각적인 부흥이 있어요. 앞에는 부흥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유기된 상태죠. 즉각적인 부흥이, 이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도, 즉각적인 부흥이 있어도 끝까지 세상의 신들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를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인 부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못하고요, 분간하지 못하고요, 계속 끝간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부흥을 베풀면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끝간대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즉각적인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더듬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때가 없지요. 보면은 그래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부흥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하나님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있는데도 내가 끝간대로 가요. 그러면은 내 삶에 있어서 이미 심판이 작정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대하 28장 16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있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쳤어요. 그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도와줬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달라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에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보냈어요. 에돔 사람을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성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이제 더 많이 치지요.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다 왕 아하스를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냐면요, 이건 잘못된 표기가 아니라요, 유다 왕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인데 너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아하스 유다 왕, 유다 집파 너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러한 가계로서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와께서 유다는 낮추시려 한다라는 것은 유다는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징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때까지 내가 징계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아수르가 도왔으나 지금은 돕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도움이 됐는데 이제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역대하 28장 22절과 25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자, 공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쳤으면 공고해지죠. 공고해졌으면 이제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심판이 작정된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왜 제단을 가져온 줄 알겠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분간 못하는 거예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요, 어쨌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벌을 못 버리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계속 진노만 쌓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6절과 27절. 그래서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때 만들어진 그 모든 우상을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의 아버지 이 요담 때 이 요담과 이 아하스 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해서 공격을 했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요담과 이 아하스 때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은 우리가 보면요, 이사야서 7장 5절과 7절이요. 아람이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아kam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구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과 14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하스에게 말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교양이 있는 척하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니 차라리 아수르에게 나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아수르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수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말이지요. 나는 징조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을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 이 유다 지파를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아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는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 라는 뜻이지요. 그가 진주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주를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멈추시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멈추시느냐?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세상 신들을 의지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것이고요. 그게 부패한 것이고요. 무엇이 정직한 것이냐? 다윗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정직한 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정직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내 삶 가운데 내가 약하여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여 내가 약하오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 하나님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직한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보응을 하실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약하구나. 예, 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정직이라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다른 신들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쫓고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힘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방패로 여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되심이 내 삶의 복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사모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같이 주님만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거짓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직한 영혼으로서, 정결한 영혼으로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나의 영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귀를 닫고 살아와서 이제는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듣지 못한 삶이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영으로서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는 삶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그 육체의 영을 이제는 멀리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셨던 그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참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으로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 337장 반주에 맞춰서 부를게요. 찬송가 다 갖고 계시죠? 반주기 말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337장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입니다. 1절하고 4절까지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Hallelujah.
아버지여 이미 거룩의 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 소망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